천상병 시인이 쓴 귀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우리가 언젠가는 하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늘로 돌아가면 거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기쁜 일인 동시에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끄럽고 민망해서 쭈뼛쭈뼛 어디 귀퉁이에 숨어서 몰래 하나님 쳐다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와락 안기어 하나님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사셔야 됩니다. 세상 것에만 분주하고 세상 것에만 쌓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쌓는 인생들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죠. 가을이 완연합니다. 이 쌀쌀한 가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또한 압니다. 추운 겨울이 올 거라는 것을요. 우리 인생이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때는 부끄럼 없이 이 땅의 삶을 잘 마치고 서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께서 길게 다락방 강화를 하십니다. 이 다락방 강화를 가만히 보면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사가 나오고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가리켜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인류를 대신하여 자신이 희생제물 되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26절까지는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을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인류 구속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드리는 기도가 나오고 또한 자신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반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임무입니다. 그 죽음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임무를 다 완수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 구속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다 못하신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영광스러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사명, 가장 크고 중요한 사명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는 이유는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본문 2절과 3절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옛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히 이르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알다란 단어를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현재 시제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 가정법은 계속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반복되는, 계속해서 되어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과거에 안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알고 내일도 알고 미래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가 서로를 잘 아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시고 교제하심으로 서로를 아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조금 아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세례받았을 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알아가고 내일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인 인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삶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죠. 예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이 있으셨던 원자리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이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하나님께로 귀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을 각오하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를 이미 마음속에서 지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자 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오로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첫 관심사, 우리의 첫 관심사, 기도 제목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해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나오는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오로지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 영광,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그 기도한 방향대로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의 길 피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라는 것은 1000날 동안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단을 1000개를 쌓아놓고 동시에 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한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죠. 그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말하죠. 제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죠. 원문을 보면 듣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 지혜가 되겠죠. 솔로몬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한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안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군사력을 달라, 자기의 부귀영화를 달라, 장수를 달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에 백성을 잘 재판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보너스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까? 내가 많은 일을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바쁘게 분주하게 열심히 뭔가를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일입니다. 제대로 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십자가가 아직 뭔지도 모르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게 부여하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시고 나머지는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뭔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시면 안 됩니다. 피하시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면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없는 사람 없어요. 다 그래요.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화나고 그 일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서운하지만 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에 우리는 그저 묵묵하게 그 일을 할 뿐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맡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람을 돕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내에 반대자들도 많고 대적자들도 많았지만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특별히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와서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다른 교회들보다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을 진정시키고 바른 길로 교회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 디모데라는 목회자를 파송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 역시 보내겠다라고 말을 해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후원하기 위해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합니다. 당시에 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먼 길 로마까지 가서 바울에게 헌금과 또 물건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곁에 남아서 바울을 간호하고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병에 들었어요. 원래 병 간호한 사람들이 더 힘들잖아요. 옥발하지 않은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뭐 돈이 그 당시에 많았겠습니까? 뭐 편안한 거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보다 더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수고를 마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는 마음을 다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에 걸렸으면 집으로 돌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핑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맡은 일 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에 걸렸으니 당연히 집에 돌아가야죠. 그런데 병에 걸렸지만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에바브로디도는 별거 아닌 사람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자니까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에바브로디도는 심부름꾼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바울이 그 긴 옥살이를 견뎌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십자가를 병에 걸릴 정도로 목숨 걸고 그렇게 지켜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보기에 그 무게와 종류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가벼워 보이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게 부여된 십자가가 어떤 종류이고 어떤 무게이든지 간에 그 십자가를 충성스럽게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를 잘 지고 있으십니까? 십자가가 뭔지 알지만 그게 힘들어서 피하고 싶어 하진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뭔지 일단 기도하셔야 되고 그 십자가가 뭔지 알았다면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손해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에 끌어오려고 해요. 십자가를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손해되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피하고 싶고 내가 지지 않고 싶고 내가 벗어 던지고 싶은 십자가,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부여된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그 삶의 목적, 그 방향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 안 지기를 원한다고, 안 지고 싶다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면 인간 예수님은 끝이에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이 십자가 내가 지오니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하기에 내가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주실 부활의 영광, 아버지 우편에 앉을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제게 부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내 대에 내 눈으로 뭔가 보고 싶어 합니다.
정치인들 보면 자기 임기 가운데 뭔가를 이루어내기를 원해요. 주의 일을 할 때도 내 임기 가운데 내가 보는 앞에서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뭔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 영광을 보는 것,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할 뿐이에요. 나는 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일 뿐이고 그 이후의 영광, 그 이후의 결실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일은 뭐냐? 나는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잘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여진 고난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날 일, 영광의 결실들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그 결실 따지 못해도 좋습니다. 내가 그 고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또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영광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에 이어서 부활의 영광, 하나님께 이르는 영광의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우리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에 우리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졌음을 하나님께 내어 보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부여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인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부여된 십자가, 제가 져야 할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광의 결실을 따신다면 그 영광 우리가 언젠가 또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내셨습니다. 자신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따라 제게 부여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님이 주실 영광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났죠. 하마스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보복을 했습니다. 공중에서 미사일과 포를 그 지역이 초토화될 정도로 날립니다. 현대전은 가만히 보면 지상으로 병력을 바로 투입시키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포를 엄청나게 쏘아댑니다.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거예요.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으면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사일 포를 쏘아부어도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전쟁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상군을 투입하면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포격을 그렇게 엄청나게 해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물리치셨지만, 초토화시키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개별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상군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의 길, 십자가를 지고 원하는 자리에 가서 그 일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 일에는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땀방울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핏방울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직분을 무겁게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초신자, 믿음이 오락가락 간당간당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맡길 수 없죠. 무서워서 다 도망칠 테니까요. 십자가 질 수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무서워서 도망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의 길 또한 펼쳐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